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걸어가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심령 안에 부음받으어서 또 그것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또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들 심령 안에 무엇으로만 가득 채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승리하고 또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겨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해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영광 돌려드렸는지 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는지를 배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교훈으로 얻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행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할 때 동일한 심령 가운데의 깨달음과 또 안디바처럼 옳은 것은 옳게 그런 것은 그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의타가 없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 교훈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1시간 10분인가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고 또 같이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건 많고 또 시간은 짧고 그런데 하여튼 정해진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또 전달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 또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아드리아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 지도를 보면 해변쪽을 끼고 에베소 교회로 내륙 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위치라든지 또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지리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냥 흐트러 써진 것이 아니라 이 시계 톱니바퀴가 수없이 맞물려 있는 그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말씀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는 아깝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2시간이나 3시간을 들여서 어떤 것들을 알고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짧은 시간 정리된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복습이라는 그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PPT 자료들은 제가 밴드나 그 다음에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아디랴라고 나오죠. 이따가 이름의 뜻과 그 다음에 배경, 그 두아디랴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이라든지 PPT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선은 큼직큼직한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됐던가요? 버가모 교회. 얼른 앞으로 넘겨보면 되겠죠. 버가모 교회는 로마 총독이 자기가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또 모든 것들을 판결할 수 있는 심판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가 곧 정의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누가 정의고 누가 법이고 누가 심판자고 누가 생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두아디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 짧은 18절 한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눈이 뭐 같다고 표현했습니까?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건 어떤 데 불꽃 같은가요?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화가 막 날 때 눈에 뭐가 들어와요? 쌍심지가 켜지면서 불이 막 팍팍 들어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자, 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심판하고 살펴보시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뜻이죠. 시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앉고 일어서고 눕고 뭐 하는 것까지도요. 내가 침을 꼴깍 하고 삼켜요. 내가 침을 언제 삼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침 삼키는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그 말이에요. 그 발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주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고를 해야 돼요. 사전을 찾는다든지 이런 수고를 좀 해야 하죠. 김일성 주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석이 똑같은 주석이지만, 그래서 주석이라는 말은 은백색의 고체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26절과 27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철장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만 철장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철장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철장을 주셔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깨트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권세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연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버가모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 버가모 교회에는 검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형편들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식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 문화라면 좀 이해가 쉽겠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해야 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도 필요해요. 날마다 열심히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배경적인 것과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황제가 자기를 신상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어요. 잘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17장, 16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각 도시들마다 신들이 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아디랴 교회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는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우스는, 아폴로는, 아까 제우스는 어디에서 섬겼죠? 서머나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까 아데미를.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죠. 어쨌든 그 도시들이 그렇게 신을 섬겼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누구와 동일시하는 거죠? 황제와 그 신전에 있는 신을 동일시하게 해서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여기는 아폴로가 신이었어요. 근데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죠? 아폴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폴로 눈병 걸렸나? 아폴로 눈병 있었죠. 자,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죠. 그렇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폴로로 불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가 두아디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도 주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 신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하면 황제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에 두아디리아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바대로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야. 누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육신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고 육신을 입은 분의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그의 보내신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 한번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표현을 했고 19절에는 칭찬이에요. 이 일곱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칭찬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책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곱 교회는 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세 교회를 배웠고 네 번째 교회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겠죠. 칭찬은 뭐예요? 칭찬은 19절이 칭찬이에요.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자, 칭찬했죠. 그런데 내 사업이라 그랬죠. 내 사업. 누구 사업이요? 예수님의 사업일까요? 교회가 했던 사업일까요? 교회가 했던 사업이에요. 교회가 가졌던 사업들이에요. 또 우리의 사업도 있죠. 또 하나님의 사업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업이 있고 선한 사업이 있고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식물로 뭘 망가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이 망가지지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을 베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선들이에요. 그 선들을 베풀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무엇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하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이 일들을 정말 잘합니다.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정말 헌신하고 또 무엇도 하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사르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 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칭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 물질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아깝지 않게 투자하고 헌신하는 모든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거냐 하면 칭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두아드리아 교회는요, 굉장히 전문성화 되어져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일단 이제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그 상공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이 있는 직업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것들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게 나오죠. 이거 한 집 식구예요. 이거 다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미움이라는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누구누구 사느냐 하면 시기도 살고 질투도 살고 한 집안 식구들이에요. 자,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간음이에요. 간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음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취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들이요, 늘 함께 따라다녀요. 한번 읽어보시면 음행 뒤에 우상숭배, 우상숭배 뒤에 음행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음행과 우상숭배는 뭐 때문에 생길까요? 우리 골로새서에서 배웠잖아요. 뭐 때문에 생깁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탐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놈은 무엇을 거느리고 살아가느냐 하면 시기 질투도 거느리고 살아가고 간음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한꺼번에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한 집 식구들이에요. 자,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이유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각각 전문성 가운데서 살아가죠, 우리 시대에. 그래서 그 전문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들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 주는 일들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선을 베푸는 모습을 나무랬어요, 칭찬했어요? 답을 못 하시네?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행위는 어떻게 하고 본받고, 그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고 본받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의미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책망이 나오죠. 20절부터 시작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과 우상숭배는 한 집안이니까 같이 따라다닙니다.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됐느냐 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보다도 조금 높아지고 싶고, 누구보다도 조금 더 갖고 싶고, 누구보다도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자에다 갖다 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탐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자, 둘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두아드리아 교회 가운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동일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마음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마음이 얼만큼 기쁘냐, 마음이 얼만큼 충만하냐, 관심 있죠, 하나님이. 관심 있으시죠. 왜? 그건 누구로부터 와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 마음에 오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와야 하죠?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죠. 자, 기다리면 옵니까? 이미 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씨를 뿌렸어요. 이미 마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원하시는 건 뭐겠죠? 우리 인생들이 거기에 자갈을 끄집어내고 밭을 갈고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를 원하는 거죠. 삶에 무엇이 묻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는 바가 우리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세벨처럼 꿰고 있다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그 역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자, 24절 두아드리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뭐겠습니까?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자,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세벨의 교훈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교훈에 어떻게 하는 사람? 항거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이세벨과 아합과 엘리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열왕기 하 9장, 10장에 보면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시돈과 두로의 왕,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면 뭘 봐야죠? 오래된 일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면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기록된 성경을 봐야죠.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마 열왕기 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죠? 열왕기 상 16장 페이지 544페이지 544페이지입니다. 자, 29절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호람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왜 둘 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해 놨을까요? 요 미스프린트죠. 북 뭐예요? 남 뭐예요? 네, 그렇죠. 근데 둘 다 그냥 남북 이스라엘 이렇게 해놨네요. 좀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걸 잡아낼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벌써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쪽 왕조가 있고요. 남쪽에 유다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뼈대 세우기 할 때 대충 들었죠? 안 들었던가요? 그래서 이 도표가 없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복잡해요, 머리가. 그래서 이거 열왕기 상하를 볼 때는 이런 거를 하나 프린트 해놓고 옆에다가 보면서 대조를 해가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시므리가 아니고 오므리. 제대로 오므리 하라고 오므리인가 봐요.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므리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아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네요. 7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아까 보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이죠. 두로 시돈. 그쪽을 지금의 어디냐면 지도상에서 보면 페니키아. 우리 지난번에 성경 뼈대 세우기 할 때 많이 나오죠. 두로 시돈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은 늘 누구를 괴롭혔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와 가까워서 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족속들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딸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런 침략이 괴롭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죠. 뭘 하지 않도록, 침략을 받지 않도록 뭘 하는 겁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들어왔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무슨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죠? 바알과 그 다음 또요. 아세라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죠. 바알은 무엇을 가져준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풍요로움.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걷어가시기도 하죠. 바알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가 뭘 합니까? 참 신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었죠?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나죠. 읽어봐야죠. 이제 읽어본 사람하고 안 읽어본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몇 명하고 어떻게 싸웠는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요? 싸움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산에서. 네.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이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 있었던 것들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느냐 하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 여기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도 누가 있죠? 아하시아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요? 요람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로 열고 여호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름이 헷갈려요. 두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 때에 이것을 잘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했겠죠. 그 중에 딸이 있었겠죠. 그 딸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죠. 몰라요? 네, 알아요? 네.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어디로 시집을 가느냐 하면 여호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자, 그리고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피해 숙성을 하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한꺼번에. 뭐 되기 위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왕 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되죠. 그래서 남북을 통틀어서 여자가 왕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를 그대로 빼 닮았냐 하면 엄마였던 이세벨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자, 이거 익숙하죠?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죠? 뼈대 세우기 할 때 봤죠? 여기 이제 그분이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정신 먹고 집에 가기가 바빠갖고 아니면 뭐가 바쁜지는 모르지만은 1시간만 좀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번 복습을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많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여튼 다른 것에 우리는 투자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교회에 오고 11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요.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 하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더 많이.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베니게라고 여기에는 했죠. 베니게인데 아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어디였어요? 시돈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엣발의 딸 누구를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누구하고 여호사밧하고 사돈이 되고 여호람에게 딸로 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아달랴가 태어나게 되고 아달랴는 아하시아 이후에 여자의 왕이 되는 걸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알과 우상 숭배와 띄워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아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구분 지어주지 않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기복신앙이 판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줄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도 채워주실 거야. 기도하면 로또도 당첨이 돼. 우리는 도저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없지만 끄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신앙을 해나가고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세벨과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25절에 약속을 주고 당부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게 있죠. 뭘 붙들어야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딸이 비행기표 얘기해드렸잖아요. 뭘 꼭 갖고 있어야죠? 비행기표 갖고 있어야 되고 비행기표를 그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장소에 가야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통장의 잔고? 건강의 지수?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것이 우리에게 왔고 이 세상에 왔고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찾고 찾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다는 말의 의미는 잘 이해하시겠죠. 우리 지난번에 안디바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기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게. 그런데 힘들긴 하죠. 실상은. 아닌 건 안 하면 되고 해야 할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들도 그렇죠. 성공하고 승리하고 좀 더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할 것은 죽자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때요? 죽자고 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그랬어요. 자, 그가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 그는 이기는 자예요. 그는 누구예요? 너에게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내 일을 지켜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저희는 누구겠어요?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저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았던 사단이 옥에서 풀려 나올 때 저희를 미혹하게 되죠. 자, 그들을 다스리고 부숴버리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한다고요. 자, 그래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철장. 자, 옛날 전쟁 때는 무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칼. 그 더전으로 올라가면 기껏해야 뭔 정도 되겠어요? 막대기, 돌, 뭐 이런 거겠죠. 그 전쟁을 할 만하겠죠. 총 쏘면 팍 죽고 오는 것보다는, 하나 터지면 목 죽고 오는 것보다는 그 전쟁을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대기로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철로 된 막대기를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 철장이라는 건 뭐예요? 철로 된 막대기.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승이죠, 뭐. 그렇죠? 그걸로 뭘 깨뜨리는 것처럼요. 나무로 질그릇을 깨뜨려도 팍 깨질 텐데, 뭘로요? 철장으로 깨뜨리면요. 박살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예언이 돼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기록돼 있죠. 그 심판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고, 이것이 누구 것이에요? 이 교회의 두 아들이야 교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곳에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골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골만 다스려도 만족하겠습니까? 네? 네? 한 골만? 아니, 한 골만이라뇨. 한 골만이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라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데, 그래서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가서는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거기서는 노력하고 애쓰고 행위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5골을 다스리는 사람이 10골로 늘어날 수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살아가느냐죠. 누구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나를 피값 주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10골 아니더라도 100골 아니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예수님도 손에 뭘 들었어요? 철장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손에 뭘 들었어요? 그려집니까? 눈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함께 그것에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는 그 심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은 언제 뜨죠? 낮에 뜨나요? 새벽별은 새벽에 뜨니까 새벽별이죠. 자, 여기 잡으시고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네, 광명한 새벽별이래요. 이분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아직도? 이분 못 만났으면 이제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질 때죠. 밤이 될 때 가장 먼저 뜨는 별이 뭔 별이에요? 이 별이죠. 이 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금성? 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뜨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떠 있죠.
날이 새도.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별이 샛별입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참 표현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베드로 후서 제가 입신문을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처음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384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자, 여기 등불과 같고 샛별과 같은 게 뭐라고 지금 얘기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됐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고. 자, 뭐에다가 지금 비유했습니까?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을 뭐에다가 비교했죠? 저만 이해를 하고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나? 자, 확실한 예언에다가 뭘 대비를 해서 설명했습니까?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두운 등불은 뭐예요? 자,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자,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어두운 데는 우리 인간 속에 심성이 어땠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죠.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등불이 뭐라고요, 지금요? 아, 참나. 성경 말씀, 예언.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뭘로 표현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이 어두운 캄캄한 심령 가운데에 가장 어둡고 어둠이 먼저 찾아오는 그곳에 하나의 별이 되어서 날이 새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샛별인 것처럼 우리들 심령 안에 누가 오셔야만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샛별이 우리들 심령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야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됐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요. 장로교 교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심려교 교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간혹 저기래. 우리가 이제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무 생각 없이요. 이제 오래되신 분들 이제 뭔 얘기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면 한 다리 건너고 또 한 다리 건너서 또 한 다리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기를 우리 뿌리라 그래요. 거기가 우리 뿌리면 심각합니다. 우리 뿌리는 거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출발했어요.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직을 만들었고 또 그 조직들 속에서 그들이 컸고 교회를 형성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조직과 그런 확장돼 나가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어느 교회들은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어느 교회들은 그것을 다 하고 커지고 확장되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처럼 부패하기도 하고 거짓 교훈의 교회가 전체가 망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까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2장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안에 이 샛별이 있냐는 겁니다.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 샛별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지 않았다면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봐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 둘 뭐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던 것처럼 내가 새로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 질서를 쭉 잡아가죠. 무질서했던 그곳에. 우리들 10년 가운데 무질서했던 이곳에 누가 오셔서요? 빛이 오셔서 어둠을 갈라내고 있어야 할 광명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땅과 뭇과 바다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뭇에 살아야 될 것들이 살고 바다에 살아야 될 것들이 살고 공중에 살아야 될 것들이 살 때 흑암이 깊음에 있고 빛이 있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죠. 빛이 있었다 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빛이 있었다 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가닥을 치고 정리가 되어져서 나눠질 건 나눠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를 잡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보고 사십니까? 내 삶 안에 그것이 자리를 잡고 정리되어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느냐는 거죠. 혹은 내 안에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밤낮 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로마서가 어느 때 다가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보면서 가닥이 잡혀져 가는 것들도 맛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눈빛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분들이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그림들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아드리아의 뜻, 왜 무엇에 물들 것인가라는 제목을 정했냐는 거예요. 이 두아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무엇에 물들 것인가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세상에 물들 것인지, 교회도 세상으로 물들어 가고 있죠. 세속화되어 가고 있죠. 성도가 세상화되어 가면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자는 겁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깨어나면 교회도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들을 삽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치는 것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전보다 더 약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의 뜻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약해지고 우상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음이에요. 다른 게 간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야고보서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안디바처럼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 하면 우상 숭배. 자, 두아디라의 배경은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옛 도시의 폐허에서 발견된 비문을 보면 두아디라는 당대의 다른 도시보다 많은 상공업의 조합, 길드라고 하는데 길드라는 조합이 아주 강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양모업, 암압포, 의류 제조, 염생,
가죽 가공, 도자기 제조, 제빵, 노예 예매. 전부 다 뭐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죠. 이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문성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런 것으로 이루어졌던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염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리 청동 세공업자, 이걸 한번 주의 깊게 보게요. 아까 주석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얀 액체의 쇠 이야기했죠. 이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제철소에 있는 분들이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거렸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금속을 재련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석으로 표현했을 때에 쉽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염료, 염색업이 유명했어요. 당시 이 도시에는 무당, 무녀가 많아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했고 시장 조합, 아까 길드죠.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아까 버가모도 마찬가지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조직의 일원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뭐 음식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음식업을 하는 조합에 들어야만 뭘 할 수 있죠?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서로 뭐 해주죠? 일감도 몰아주고 하죠. 네,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단체에 그곳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요? 아까 아폴로에 뭘 해야만 한다고요? 우리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이사는 나의 줍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세상 말로, 북한 사람들 말로 뭘 해야 돼요? 김정은이 만세가 아니라 황제 만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네, 황제 만세, 아폴로 만세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랴 교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랴 교회의 터들입니다. 돈 있으면 한번 가보면 좋겠죠. 안 가봐도 돼요? 안 가봐도 돼요. 근데 가보면 더 현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먹어본 사람하고 안 먹어본 사람하고는 달라야 맞고. 자, 여기 마지막에 이게 뭘까요? 뭐예요? 염색하는 겁니다. 염색은 다른 색을 갖고 있는 것에다가 뭘 하는 거죠? 다른 색을 입히는 거죠. 여기에도 손에다가 뭘 물들이죠? 손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하기도 하고 봉선화를 물들이기도 하죠. 네, 시간이 가면 처음에는 물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투명인가요? 손톱이? 이렇게 생긴 이 투명, 이 원래 봉선화 색깔이 아닌 이 색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봉선화 색깔로 바뀌죠. 그 색을 빼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매니큐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세톤으로 지우면 돼요. 리무버로 지우면 됩니다. 근데 봉선화는요, 손톱이 다 자라서 빠지고 나올 때까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첫사랑이 이루어진대나?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자,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물들이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색깔들로 우리를 물들이려고 합니다. 물들이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 물을 들이든지 알아서 잡수세요 그러고 대놓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부분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물들이지 않게 노력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또 다른 반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교훈으로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료가 있는 물에다가 실이라든지 이런 걸 담궈서 뭘 하느냐 하면 옷을 짜는 거죠. 이게 가장 발달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아까 두아디랴. 두아디랴 그러면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까? 생각 안 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자주장사라 그러니까 염색하고 별개로 느껴져서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 하면 두아디랴 출신이에요.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겠어요. 이 전문성으로 뭘 했겠습니까? 료를 얻어서 교회에 보탬을 주기도 하고 성도들을 돕는 그 일들을 했겠죠. 그것을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어 갔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 그랬던 것처럼, 여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염색을 하는데 필요한 뭐 풀이래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는데 얘 이름이 뭘까요? 이게 이름이 꼭두선이래요. 꼭두선이. 저도 이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꼭두선이라고 하는 건데 꼭두선이는 옷을 물감을 들일 때 썼던 식물이래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터키에서는 터키 주홍빛을 내는 데에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열매에서 아마 염료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들이면 빠지지 않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특별한 염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염료를 만들어서 옷감을 물들이고 옷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살았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인들의 모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작지만 강하고 좋아지는 교회 모습이에요. 두아드리아 교회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겨나가는. 그래서 아까 칭찬이 있었죠. 내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로 네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교회, 부지런히 살았던 교회의 모습이죠. 작지만 강하고 좋아지는 교회지만 모든 시민들이 각가지 길드, 아까 그 상인들 조합에 속해 생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드리아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도시였고, 그래서 두아드리아 교회는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고 서로 간에 베풀고 섬기는 일도 잘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인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조합 길드는 모든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됐어요. 결속력을 갖고 생활했고, 그래서 도시의 특성상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되면 돈을 냅니다. 조합원이 됐으니까 뭘 내야죠? 회비를 내야죠. 그래서 여기는 갯돈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 돈 중에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신전에 들어가서 후원금으로 쓰여지는, 신을 섬기는 일들이 쓰여졌던 시대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것에 물들어서 그대로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다른 색깔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정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적응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세상에 적응돼 나가고 세상에 맞춰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그래서 갯날이 되면 신전에다가 순전해서 뭘 했죠? 아까 단체로 돈을 조금씩 냈으니까 그날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갯날이 되면 목돈이 나오겠죠. 목돈이 나오니까 뭐예요? 우리 지금 그런 상황들 아니에요, 지금요? 지난번에 뭐 어디는 개가 뭐 몇 억짜리 개가 있더만요. 어디가 그랬어요? 부산에 어디 LCT인가 뭐 거기 보니까 뭐 개돈 타는 날 뭐 해야 되겠어요? 큰 잔치를 벌려야 되겠죠. 뭐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이제 막 잔치를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잔치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적응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창기, 성스러운 창기, 뭐 이렇게 성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들은 꼭 제사를 지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일을 해요. 그 몸을 섞음으로 해서 자기 가정에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의식에 동참해야 했다.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런 것들에 대해 담대히 저항할지 아니면 그 구조에 적응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참여해야 할까? 우리도 이런 의문 가운데 살아가죠. 매일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참여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갈등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아드리아 지역에는 신전 제의가 만연하여 어떤 공동체에 참여해도 그 제의에 동참해야 했고,
어떤 모임이나 친교 중에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시장에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들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것이냐, 이 사교 모임에 내가 동참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판단해야 될 것이죠. 내가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러나 이 문제는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이 그림을 보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수일과 누구죠? 심파극 있잖아요. 거기서 여자가 누구죠? 심순애. 우리가 심순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남자가 몇 명이죠? 둘.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사랑을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돈을 선택하면 누구를 따라야 되고,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근데 이거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벗할 것인가, 이수희를 따라갈 것인지, 김중비의 다이아몬드를 따라갈 것인지, 사랑을 따라 이수일인가요? 이주일의 이수일이에요. 이수일이 따라가요. 그리고 돈은 김중비의 다이아몬드를 취하고, 둘 다 갖고 싶어. 둘 다. 그렇죠? 어느 한쪽이 아니고 둘 다를 갖고 싶어요. 뭣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고 싶고, 또 뭣도 받고 싶고, 세상의 것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으면 뭘 준다는 거예요? 이거 준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성경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면 힘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새벽별과 철장으로 질그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내고 이 갈등에서 담대하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첫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다이아몬드가 좋지만, 잘 사는 것도 좋지만, 풍요로움도 좋지만, 집이 없고 거처가 없고 먹고 살 것이 없더라도 우리 주님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기는 그림이 뭔 그림인 느낌이 나요. 이 여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여자 누구일 것 같아요? 누디아일 것 같지 않아요? 자주장사 누디아. 뭘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것을 팔아서 오늘 저녁에 동태찌개를 끓여 먹을까? 이것을 팔아서 집에 가구를 하나 드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일은요, 세상 일과 별개로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입니다. 누디아가 그랬던 거죠. 그것을 해서 동태찌개를 먹고 그것을 해서 가구를 누리고, 물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누디아처럼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서 한번 칭찬받아보게요. 하나님이 멋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계속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계시록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멋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냐면 행위대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심판은 물론 없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유형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들도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세벨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지난번 발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조금 더 깊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고요, 괴롭고요, 힘들면 신앙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됩니다. 교회가 멀고요, 교회를 갈 수 없는 형편이 되면요, 그 거리나 갈 수 없는 형편만큼 간절함이 더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잖아요. 차도 있어, 시간도 있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이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31장 20절 3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312페이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까닭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오거들랑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한 장 더 뒤로 넘겨서 32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죽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정말 신명기 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수run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우리 표현으로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뭐 때문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세상과 거칠하는 겁니다. 혹 우리 삶 안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들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무엇에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고 그 물들을 원래의 물로 돌려놓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만찬 예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만찬식 때 앞에 있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떡은 또 잔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오늘은 10장 19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문자다를 본다면 돼지머리 잡고 소 잡고 하는 데다가 잔을 돌리고 오는 이 자리에 왔으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수없이 많이 우상의 제물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과 이러한 모습 이대로 우리가 저 잔을 든다면 합당치 않죠. 먹는다면.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올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온전하게 마음에 정리를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갖고 떡과 포도주를 떼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면 우상에게 동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정말 내 10년 가운데에 거룩하고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에게 먹지 못할 걸 드리고 그분에게 마시지 못할 것을 드렸던 적이 없는지, 그분이 소유하기에 껄끄러운 것들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이거 주님에게 드립니다 라고 발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에게 안겨드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그런 마음들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또 돌이키고 또 돌아보는 마음들로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떡은 한 덩어리고 또 포도주 또 포도즙은 한 병에서 나누어서 따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의미가 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찢겨주신 살이고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의 육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념하고 기억해서 우리의 삶들이 주님이 원하는 삶들을 본받기 위해 만찬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지난번에 수요일날 교회에 대한 거 배웠죠. 교회 예식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그렇죠. 성만찬이 있어야 하고 심례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권징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건 징계하고 잘한 건 권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10년 가운데에 귀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례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그런 귀한 만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드리고 만찬 예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음을 돌이켜서 본 남편을 찾게 된다고 말했던 성경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은 분은 우리의 본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신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바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나의 본남편 대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바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된 자, 사단이 연애하는 자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통 흔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탐심이 오기 시작할 때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좀 더 편안한 것을 원하고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원할 때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채울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우리에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오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마땅하기에 이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먹고 마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세상 것을 먹고 마셨다면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뉘우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회복하고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이 만찬 예식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랴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